또 한 번의 생명나무 방송국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메시지에 왔습니다. 전체적인 제목은 요한복음, 말씀, 생명, 건축. 네 번째 메시지의 주제는 제목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요한복음 17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 요한복음은 태초로부터 시작됩니다. 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요한의 모든 글과도 같이 우리를 다른 영역으로 데려갑니다. 다른 복음서와 같지 않고 다른 영역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은 요한 사역을 1세기 때 마지막 때 사용을 하셨고, 복음서로 볼 적에도 요한복음은 복음서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들의 서신, 그 중에 요한 1서, 2서, 3서, 그러한 사도들의 그 서신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책은 마지막 책으로서 성경 전체의 마지막 책입니다. 모든 성경을 결론내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서와 서신과 모든 성경,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영역으로 우리를 보이기 원합니다. 요한은 이 땅의 영역으로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끌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사장 주님의 그 순서에 의해서 7교회에게 7편지를 쓴 다음, 소아시아에 7편지를 쓴 다음에 4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저면에게 말하되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요한의 사역은 교회를 하늘에 열린 문을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그 음성이 있습니다. 나팔 같은 소리.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은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는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들어갈 적에 거기서는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옆에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은 독수리로 옆에 됩니다. 하나님은 독수리로 옆에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영역에 하늘로부터 높이 올라가 보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의 하늘을 말합니다. 거기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마태복음은 그거는 사자로 옆에 됩니다. 왜 그렇죠? 하늘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옆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자로 언급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천국의 왕으로서 열국을 다스리며 하늘의 왕이 되게 오셨습니다. 예수가 하늘에서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유다 지파 사자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사람이 되셨고 그는 하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열국을 다스리고 하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소로서 예표됩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종으로서 일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또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는 종으로서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고 인정받고 하시는 모든 일에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아는 것은 오로지 섬김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또한 사람 복음으로 예표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참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완벽한 사람으로 오셨고 완벽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는 사람으로 예표되었고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말한 것처럼 독수리로 예표되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각도로서부터 봅니다. 매우 좋습니다. 이미 우리는 네 번째 메시지에 왔습니다. 먼저 세 번째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 외에도 라이브와 목요일날 또 토요일날 아침 권소인들을 위한 라이브에서 많은 첨가된 말씀이 있습니다. 어저께 상파울의 지역인 성미겔 파울리스타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의 그러한 광경, 현재 일어나는 광경,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첫 번째 두 구절을 우리가 교통할 적에 우리는 하늘의 그 광경, 내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기로는 모든 크리스찬들 머리 안에 근심하는 것은 누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내 에스겔서 1장과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이 내 생물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누구죠? 내 생물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천사입니까? 그들은 다른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역사하는 천사들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지 않고 아니면은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있고 누가 내 동물인가? 내 생물인가? 나는 말합니다. 이 내 생물, 여기서 말하는 내 생물, 에스겔서 1장 여기 나오는 내 생물은 5절, 에스겔서 1장 5절,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강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다리만을 볼 적에 이 네 생물의 다리를 볼 적에 우리는 이상한 모습을 봅니다. 이 네 생물에 다리가 있는데 곧은 다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네 생물의 다리는 곧습니다. 그리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강한 구리같이 빛나며 화면으로서는 그 송아지 발바닥, 그것은 종의 섬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은 일을 할 적에 앉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서 있습니다. 식당에서 웨이터들 항상 서서 섬깁니다. 웨이터가 앉아있다면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항상 서서 섬깁니다. 그래서 여기 네 생물, 항상 섬기는 그러한 다리를 갖고 있습니다. 쉬기함이 아닙니다. 이 네 생물은 안식하고 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강한 구리같이 빛나며, 이렇게 마강같이 불리는 구리 같은 그러한 발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제 계시록 1장을 봅시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식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고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는 인자로서 다니는 자가 누구이죠?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는 이미 죽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하늘로 그분을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늘에는 7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건 7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예표합니다. 여기 그 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 그는 이러한 7 금촛대 사이를 다니면서 교회를 돌보는 그분인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며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교회가 그분이 교회의 온전한 머리가 될 때까지, 그리고 그 발을 이제 15절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네 생물이 발이 섬기는 자의 발이요, 그리고 다리는 그 섬기는 자요, 발은 우리 주님의 발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바로 우리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내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내면, 그분은 왕이시요, 그분은 또한 소요, 그분은 사람이요, 그분은 또한 독수리이십니다. 먼저 독수리요, 왜냐하면 왕이시며 그분이 또 종이기 때문에 소요,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한 그분은 독수리로 옆에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네 생물,
우리 주님의 네 가지 특징을, 네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발은 소의 발과도 같습니다. 쉬지 않는 발인 것입니다. 그의 발은 빛난 주석과도 같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빛난 주석과도 같은 주님의 발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든 면, 그분은 왕의 모습이 있고 그는 사람의 모습이 있고 왕의 모습이 있고 종의 모습이 있고 서로서, 그리고 또한 독수리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바로 우리 주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서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또 이 네 생물은 그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 네 생물이 움직일 적에 이 땅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네 생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더위를 느낍니다. 나를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분이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마지막 그분의 인도하심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순절 때 교회가 산출되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세 구절을 볼 적에 거기서 뭐를 말하죠? 마지막 세 구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까? 에베소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 힘의 강건한 능력으로서 그분을 부활시켰을 적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하늘로 높이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 우편에 앉게끔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그러한 영역 가운데 거하십니다. 모든 요한복음이 에베소서 1장 21절 19절서부터 20절 21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발밑에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한 권세를 받으셨죠? 그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 이것은 9절 말씀에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교회 동역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그 발밑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깨닫습니까? 내 생물이 바로 주님 자신인데, 그러나 그분은 교회 동역이 필요합니다. 깨닫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셨고, 왜 주셨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주님과 동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교회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는 소의 발을 갖고 있다. 나는 종의 발을 갖고 있다. 그 일이 끝나기 전에 종들은, 우리는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다 같이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는 쉴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갈 때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권세를 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매우 흥미롭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서 그를 하늘로 높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100편에서 그분이 어디 계시죠? 아, 110편 1절.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주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는 또한 말합니다. 그분이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할 일이 무엇이죠?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16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건축을 위한 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주님이 뭘 말하기를 원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내가 너희들을 불렀는데,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줬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교회를 건축하기 원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것이 내 할 일이다. 그래서 내 생물을 바로 움직이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함이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건축이 될 적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뜻을 반대할 자가 없고 그리스도 머리가 되는 것에 반대할 자가 없게 됩니다. 이해가 갑니까? 우리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불순종하는 자들을 처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적에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이 땅을 청소하며 이 우주를 쓸어내리고 불순종의 모든 것을 쓸어내릴 수 있는 바지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면으로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그분은 교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너희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늘에 앉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그분은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죠? 내 생물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 생물은 그리스도요, 또한 거기에 동역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항상 갑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그 동사가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음 구절을 읽지 않겠습니다.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교회는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침대에 가며 안락하게 앉아 있습니까? 소파에 앉아 있습니까?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오늘날 내가 미국에 있었는데 널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그러다가 또 브라질에 왔는데 과를료스에서 공항에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너희들은 세상 전부에 흩어져 있느냐? 그렇습니다. 여기 말하는 것처럼 두루 전파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 그와 동역합니까? 누가 그들과 동역합니까? 주님이 동역합니다. 이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역사할 적에, 교회가 움직일 적에 그리스도의 인도 아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움직일 적에 그분은 내려오십니다.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동역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역사하기 위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표적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증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초자연적인 일들,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선자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행히도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두아디라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존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대교회 때 손에 성경이 있었지만은 사대에 주어진 말씀은 아름다운 말씀, 계시가 있고 그들이 그것을 방어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말씀이 좋은가 나쁜가, 이것이 우리를 도왔는가 안 도왔는가, 하나님은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는 머리로서
인도하는 명령의 말씀, 교회에게 명령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선지자의 말씀은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내 생물,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전부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전의 크리스천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크리스천들, 수백만, 수천만이 말입니다. 수억입니다. 수억의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러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왕국에 관심을 갖습니까? 모두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빌라델비아를 부르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에서 첫 번째 세 교회들, 그것은 이미 지났습니다. 역사에서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교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날 존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현 시대 때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사대교회 또한 16세기 때 시작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합니다. 빌라델비아,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다시금 모셔오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라오디아 교회가 존재합니다. 약간의 이상이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안에서의 빛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본 말씀이 교리가 되어버리고 교만하며 안다고 생각하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은 상태입니다. 미지근합니다. 주님에게 무지근합니다. 그래서 내 교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필요합니까?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 시대 때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가 마지막 일꾼들이죠? 하나님은 마지막 일꾼을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부르시길 원합니다. 어떤 이 내 생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 생물은 뭘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실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돌아가실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은 이제 바로 문 앞에 있지만 누군가가 이것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역사할 수 있습니까? 바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와서 우리를 하늘로 올라오라고 초대합니다. 우리로 깨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그 광경이 무엇인가? 하늘이 멈춰 있습니까? 하늘이 느슨합니까? 하늘은 땅을 관심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에 매우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늘이 상태가 어떠죠? 에스겔서 1장을 먼저 보죠. 에스겔서 1장은 요한의 부담과 동일합니다. 1절 마지막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에스겔에도 열린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에스겔이 이상을 봤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상을 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담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땅은 하늘의 리듬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여기 북쪽, 내가 보니 북방,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하며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니, 거기에 하늘은 지금 잠잠하지 않습니다. 북방으로부터 폭풍이 불고, 그리고 큰 구름, 이것은 어두운 구름이 아니라 불이 있는 구름인 것입니다. 이 불은, 구름 가운데 불이 있는데 거기에 강한 불이 움직입니다. 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쩍번쩍하여 그 가운데, 그 안에 단새가 있습니다.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것은 엘렉트론, 여기 단새가 엘렉트론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어떤 모습이죠?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내가 이것을 이미 읽었습니다. 13절,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햇별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형제들이여, 이 하늘의 모습은, 광경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19세기, 20세기 동안 이 땅은 하늘에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은 교회로서 다른 리듬 가운데 그런 상태였습니다. 거의 멈추는 상태였습니다. 빌라델비아 때, 두아디랴 때 완전히 스톱한 상태였습니다. 두아디랴 때, 사대 때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지만은 한 노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금 길이 있습니다. 금선, 거기에 내 생물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멈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서 동이 트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이슬이 내립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나타나며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부터 모든 곳에서 이제 아밀 형제요, 우리 가운데 몇 명의 그러한 사춘기 집이 있습니까? 어제까지 114 집이 이 남미에 있습니다. 매주마다 새롭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춘기 집이 형성됩니다. 가장 얼마 안 돼서 송조스 캠퍼스에 또 생겼습니다. 사월 형제 어디 있습니까? 사월 형제가 얼마 전에 좀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두 번째 집회를 가졌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30명이 두 번째 집회인데 30명이 모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많지는 않았지만은 첫 번째 나가서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 사춘기 아이들이 첫 번째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15, 114 사춘기 집, 거기에 매주마다 새로운 아이들이 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사춘기 아이들이 이제 또한 큰 장작들을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들을 격려하며 이 내 생물의 모습 실제 안으로 들어오라고. 아버지 오늘 집회 안 가요? 아빠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기지 않을래요? 아빠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적지 않을래요? 우리가 구호를 같이 선포합시다. 이러한 사춘기 아이들이 가족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들이 매주마다 들어옵니다. 누가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죠? 성령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기 원하는지 압니까? 내가 장작을 움직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에 많은 관념들이 있습니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는 사춘기 아이들을 먼저 만짐으로써 이런 큰 장작들을 만지기 원합니다. 리듬을 좀 더 빨리 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사춘기 아이들이 어른들을 이제 만집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멈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다리가 아니라 우리는 앉아있고 교회 정통적인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허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융통성을 잃어버리고 유연성을 잃어버리고 뛰지도 못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우리를 돕습니다. 하늘의 그러한 리듬, 하늘의 그러한 리듬을 이 땅에 가져옵니다. 하늘은 불이 가득 차며 번개가 있고 뇌성이 있고 음성이 있습니다. 불이 충만합니다. 온 곳에 충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춘 상태에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이 전통적인 교회 생활. 어떤 이들은 그런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그런 교회 생활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땅은 하늘의 리듬을 쫓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리듬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땅은 하늘과 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난 이것을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불이 충만합니다. 엘렉트론 거기에 번쩍번쩍합니다.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노예된 상태 안에 있습니다. 그러한 흑암의 건설 밑에 있습니다. 모두가 표정이 없고 인생이 맛이 없고 어떤 이들은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고 자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땅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알기도 원치 않고 마치 그러한 에너지가 충만한 구름 그러한 것들은 이제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그러한 불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 생물이 에너지가 충만한 내 생물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가 충만한 내 생물이 될 적에 우리는 이러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절단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갑다면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적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잠기고 구호를 선포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당신을 위해서 기대도 될까요? 그렇게 한다면 사람이
그들이 이제 그 정기에 딘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적에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는 것입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사람이 관심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흥미를 갖고 있는 자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이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모두가 다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준비된 자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여. 계시록 4장.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올라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이 올라가서 뭘 봤죠? 2절,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가 있고 앉은 자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늘로 올라갈 적에 제일 먼저 뭘 봅니까?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비어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앉은 자가 있습니다. 이 우주에 주관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우주를 주관하죠?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의 다스림인 것입니다. 정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 이 말씀은 다스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십시오. 사대교의 그 역량 때문에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좋은 아름다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좋은 메시지, 달콤한 메시지, 나를 좀 기쁘게 하며 상한 마음을 약간 위로해주고 안일해주고, 그러나 우리는 속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늘에 보호자가 있고 앉은 자가 있고, 보호자는 다스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명령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내 생물들에게 먼저 명령하시고 내 생물로부터 실행하게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릴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 다리는 소다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쉬어서는 안 됩니다. 길로 나가서 걸을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지고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은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앉은 자가 있고 보호자가 있고 앉은 자가 있습니다. 그 앉은 자는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거기에 권위 있는 자들, 이 우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5절에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에서 부드러운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다. 거기에 번개가 있고 음성이 있고 뇌성이 나고 보좌 위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하나님은 급하십니다. 이러한 그 긴급함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은 모든 것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을 끝내고 있습니다. 죽음이 충만하며 반역이 충만하며 불순종으로 충만합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곱 영인, 바로 7 등불이 필요합니다. 7 불이 필요합니다. 하늘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충만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도 같이 마음이 불탑니다. 마음이 탑니다. 책임을 지기 위해서 교회와 그분은 동역하시며 그분은 여기 육신적으로 있지 않지만 그분은 영으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영으로서 함께합니다. 다른 보혜사로서 진리의 영으로서 그분은 여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 내 생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분이 주님이 통치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옵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말하는 태초는 영원 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하고는 틀립니다. 거기 말하는 태초는 시간의 태초, 창조 때, 창조가 시작됐을 적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을 적에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 태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적에 끝이 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동역하며 이 현 세대를 끝을 낼 적에 이기는 자들이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보호자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때 대열란이 올 것이고 대열란 그 마지막 때 이기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파로시아 임하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는데 그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싸울 것입니다. 모두를 불못으로 집어넣고 사단을 감금할 것입니다. 감금해 둘 것입니다.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왕으로 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끝에 사단이 다시 한번 노임을 받을 것이고 그가 마지막 반역을 일으킴으로써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청소를 하십니다. 사단과 함께 반역하는 모든 것들을 천년의 마지막에 불못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죽음 또한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지옥 또한 들어갑니다. 음부, 아디 또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게 천년왕국 마지막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더 이상 그리스도가 머리대 밑에 있지 않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불순종의 모든 것들은 불못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받을 것입니다. 더 이상 불순종이 있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통치의 함 밑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받으실 것이고 시간이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영원 미래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스스로 이 나라를 받을 적에 그리스도마저도 하나님 밑에 수긍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영원토록 그분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원 과거에 그리스도는 말씀이셨습니다. 형제들이여, 왜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창조 이전 때부터 모든 걸 창조하기 이전서부터 그의 생각 가운데 내가 사람을 창조하리라 결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내가 사람을 창조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나의 뜻을 이룬다. 나는 사람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으로서 그 아들은 말씀입니다. 그는 소통의 수단이요, 하나님이 창조된 사람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적에 사람은 모든
피조물로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는 알파벳도 모르고 그에게는 어떠한 말을 못합니다. 짖습니다. 표현은 합니다. 그러나 말로써 소통하는 것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은 교통, 말씀은 소통의 수단인 것입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전하기 위함이요, 생각을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당신과 어떻게 소통을 하죠?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함으로써 당신과 소통합니다. 그리고 내 사상을 전하고 내 생각을 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과 소통하기 원합니다. 그분의 아이디어를 전하고 그분의 생각을 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소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끼리 하는 소통과 이 말씀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소통과의 그 말씀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죠? 누가 이것을 합니까? 큰 차이는 내가 지금 말하는 형제들과 하는 이 말씀은 이것은 하나의 교통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늘 신문을 펴고 본다면은 거기에 있는 말이 하나의 수단으로서 아이디어를 생각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올 적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상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까지 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이디어 전하고 생각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자의 말씀은 다른 말씀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분배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잠김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갖고 뒤새김질 한다면 거기서 하나님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자의 말씀을 우리가 잠긴다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말씀 안에 잠기고 하나님과 함께 자고 하나님과 함께 깨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적고 그들이 학교에 있지만은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왜 그렇죠? 말씀 안에 잠김이 그들로 하여금 문장을 이해하는 것을 돕고 깨닫게 하고 그들의 생각이 열리고 다른 것도 더 잘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어른들은 안 하지만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얘기를 한다면 성경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지식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아직까지 우리보다는 많은 걸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 년 후에 그들이 우리를 앞설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씀이 그들의 새겨지게끔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그들에게 매일매일 분배됩니다.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알 한 알 먹으면서 거북이가 느린 것 같지만은 토끼와 경쟁을 할 적에 신명기 1장 거기서 말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오른손과 저 왼손과의 차이점도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록 해보십시오. 거북이가 천천히 움직이지만은 말씀 안에 잠기고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가 그들의 생각 안에 잠기게 될 것이요. 생각, 감정, 의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부유하게 거할 것입니다. 그럴 적에 그들이 좀 있다가
우리보다도 더 많은 그리스도의 실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어른인 우리들도 같은 리듬 가운데 이러한 말씀 안에 잠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생활을 바꿀 것이고 결혼생활을 바꿀 것이고 우리 직장을 바꿀 것입니다. 주 예수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영원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여기 한 구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영원 과거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서 많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뭘 말하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함께 거하십니다. 같은 시간에 같이 거하십니다. 세 번째 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사람 이야기가 더 어렵습니다.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제 코이네렌시아,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함께 동일하게 거하십니다. 영원 과거서부터 그러합니다. 영원 미래까지 그렇습니다. 모든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함께 거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한 분이 다른 분 안에 있습니다. 서로 한 사람이 한 분이 다른 분 안에 있습니다. 이쪽 분이 다른 분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여기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둘 다 있습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 또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누가 있죠?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누가 우리 안에 거합니까? 11절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의 영,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누가 거합니까? 내가 젊었을 적에 초기에 교회 생활을 브라질에서 처음 시작했을 적에 그때 어떠한 교회를 안 좋게 얘기하는 미국으로부터 그러한 자들이 왔습니다. 브라질에 온 것입니다. 브라질에 와서
이단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안에 포함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인도하는 그들 2명과 내가 교통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그들에게 삼신 아버지, 아들, 성령이 서로 떨어져 있는,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너희들이 주님을 믿을 적에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 안에 누가 거하느냐?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있냐? 아들이 있느냐? 성령이 있느냐? 그때 그들은 뭔가 거북해 느끼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성령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예 아니요만 답하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영이 성령이 나 있다.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다는 얘기냐?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들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나는 항상 이 예를 형제들에게 교통합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가나안 땅의 부요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부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부요함, 그것은 물들입니다. 우리가 물이 없는 그러한 건조한 땅을 산다면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땅은 물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좋은 땅은 거기에 깊은 원천이 있습니다. 이 원천은 그것이 땅 표면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원천은 가치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그 땅을 깊이 파서 물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가나안 좋은 땅은 원천뿐만 아니라 또 샘이 있습니다. 샘이 무엇이죠? 샘은 그러한 원천을 표면으로 연결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물이 솟아납니다. 그러한 샘이 있습니다. 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거기에 시내가 있습니다. 샘으로부터 흐르는 시내가 있습니다. 원천은 아버지와도 같습니다. 샘은 아들, 말씀인 땅으로 우리를 접하는, 그리고 또한 시내는 성령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셋이지만 우리에게 와닿기 위해서 셋인 것입니다. 그분이 물이 흐름으로써 우리에게서 와닿기 위해서 그분은 셋입니다.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누가 있습니까? 당신 안에 누가 있습니까? 시내가 있습니까? 샘이 있습니까? 분천이 있습니까? 내 안에 물이 있다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물은 원천 안에 있는 그 물이 또 샘 가운데 있고 또 시내 안에 있는 물이 같은 물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 아들, 성령을 구분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물로써 당신에게까지 와닿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들이 없다면 아버지는 사람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서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길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영접할 수 있도록. 2000년 전에
예수가 팔레스타인에서 사셨는데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은 그분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때 태어나지 않고 다른 곳에 있던 사람들은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물은 지속적으로 흐릅니다. 물러서 흐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영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또한 내 안에 있습니다. 삼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기도를 할 적에 크리스찬들은 이런 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아버지한테 기도해야 되는가? 아들에게 기도해야 되는가? 성령에게 기도해야 되는가? 성령에게 기도한다면 아버지가 시기할지도 모른다. 아들에게 기도한다면 이게 옳은 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같이 거하시고 한 분이 다른 분 안에 있습니다. 코이네렌시아다. 하나가 한 분이 다른 분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GS요. 먼저 요한복음 14장을 먼저 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 아들은 슬퍼했습니다. 주님이 떠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떠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까웠고 그때 주님은 위로하십니다.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구절을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갔다 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많은 집들을 지금 짓고 계시다. 그래서 기도할 적에 방이 몇 개 있다는 것을 한번 요구해봐라. 거기에 수영장도 좀 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에 속한 그 맨션에 대한 관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맨션을 준비하러 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거할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주님이 육신 가운데 계실 적에 제자들을 그분 안으로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시고 돌아오실 적에 그분은 우리를 영접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이 장소, 제자를 위해서 장소하는 장소, 여기 준비한 장소가 처소가 어디죠? 제자들을 예수님은 이미 계시고 제자들을 글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처소가 어디죠? 예수는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자들을 하나님 안으로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은 먼저 죽을 필요가 있었고 사람을 위해서 구속을 이루시고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그 옆에서 물과 피가 흘렸을 적에 피는 구속을 위한 것이요 물은 생명을 우리에게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 영으로 거듭납니다. 왜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처소입니다. 하늘에 속한 맨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가 그분 안에 살기로 거하기로 원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갑니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 도마가 말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께로 데려갈 것이다. 나는 길로서 아버지께 이뤄갈 것이다. 데려갈 것이다. 그 길이 어떻게 열리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함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우리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거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해가 갑니까? 여기에 함께 거하심.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십니다. 상호 거치하십니다. 아버지를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말합니다.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여기 봅니까? 이것이 바로 코이네렌시아, 상호거제, 상호거처하는 것. 한 분이 다른 분 안에 거하십니다. 다른 분이 한 분 그 안에 거하십니다. 물질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요. 왜냐하면 한 분이 다른 분 안에 거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리니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여기에 영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말했고 아들을 말했고 그 영의 직분을 말합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보지 못하였거늘 예수님 육신으로서 저희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으로서 이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기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가 바로 여기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영으로 그 영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다른 보혜사가 누구죠? 예수가 우리와 함께 거하도록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들어 보내신 영이 뭐죠?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실제의 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실제로 이끄는 영인 것입니다. 우리를 거짓으로부터 나오게 하며 빈 공간으로 나오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튀어오고 그리스도로 튀어오는 영인 것입니다. 이 영은 역사함으로써 우리를 모든 실제로 채웁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은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그러나 너희는 알리라. 너희는 저를 아나.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우리가 어떻게 알죠? 우리가 다른 진리의 영을 아직 모르고 다른 영을 모르는데 그때 그는 설명합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요. 그들과 함께 누가 거하셨죠? 주님이십니다. 여기에 동사가 현재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법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거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거하십니다. 현재 거하십니다. 예수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함께하며 그 영이
함께 지금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고 이제는 이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예수가 그 영의 모습으로 올 적에 그분이 제자들 가운데 있고 제자들 또한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들이 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영은 또한 제자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20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갈망은 사람을 그들 안에 놓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아들이 있고 성령 안에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그분 안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아버지 안에 또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였어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시리라.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으로 갑시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께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도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강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친구처럼 같이 픽사나 같이 먹는 그런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갈망의 하나됨은 하나 되시는 하나님 안에 유기적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나가서 요한복음 17장 주예수요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로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동반합니까? 세상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러한 하나됨을 완벽하게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될 적에 그때 완성됩니다. 그 케이크를 만들 적에 그 체리가 제일 마지막에 올려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그 뜻이 이렇게 영광이 이루어질 적에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으로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하사. 그분이 어디 있었죠? 아버지 안에 있었습니다. 내게 나 있는 곳 아버지 안에 주님이 계셨는데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 예수여 내가 준비한 것을 지금 하나도 교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오늘 나는 좀 먼저 끝낼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그분은 말씀인데 그분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 성화 거제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적에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매 하나님이 입만 열면은 말씀이 나가고 그리고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을 열 적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요, 그분의 일이 형성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길 적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며 그때 우리는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십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말씀 안에 잠기고 있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그들은 이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첨가될 것이며 이 말씀은 그리스도 자신을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무르익게 할 것입니다. 좀 있으면은 그들은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일에 유용한 자가 될 것입니다. 내 생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며 그리고 하늘의 리듬을 이 땅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간 때 부르심을 받아서 마지막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은 바로 이 하늘의 그러한 분위기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랜 세기 20세기 동안 요한 19세기 동안 요한 이후에 하늘의 이러한 영역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내가 믿기로는 우리가 바로 마지막 세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분과 함께 동역을 하며 그 내 생물과도 같이 동역하며 날이 가면 갈수록 그 리듬이 빨라집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것입니다. 당신이 아직도 이 리듬을 동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기도하십시오. 나에게도 이러한 예민함, 사춘기 아이들과 같이 예민함, 그리고 단순함,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나도 이러한 리듬 가운데 들어가서 나도 참석하기 원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석하고 나는 밖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적에 하나님은 기도를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교회를 포함해서 그분을 다시금 모셔올 것입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